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오니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남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남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눈물과 한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의지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부르시겠는데요. 다음 찬양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제집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밖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찬양의 시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화면을 조금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이니이다. 저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거나 나는 주의 즐거움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의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 이 인터넷 방송국을 사용하는 법을 구분중앙교회에서 배우고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는 거라 그런지요. 너무 아침부터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김신재 우리 병장과 함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지금 마음도 버벅거리고 말도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물론 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지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복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기보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말씀 성경책에 그냥 여기에 머물러 계실 예수님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이 성경책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에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시는 것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가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요,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고 계시는지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글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자, 말씀을 보시면 자,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말을 거슬려서 악한 말로 우리에게 험담하는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목사이지만 생각보다 예수님 때문에 대우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뭔가 고난과 고초를 당한 적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래 우리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종교가 달라도 인정해 줄게 라고 말을 듣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가 박해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초대교회 박해가 많이 있을 곳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받아야 될 복이 될 텐데,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그 주님 안에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맡겨놓고 서 있다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과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머릿속에 머무르는 관념으로 혹은 이 성경 말씀을 글자만 읽으면서 가능하도록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깊숙하게 작용을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데, 그 바꾸어 가는 과정 가운데 꼭 있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왜 나의 인생 가운데는 순탄한 삶만 있었는 건가요? 아니면 왜 나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다라고 하는 느낌과 방법이 들지 않는 걸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은 우리 신앙이 연약한 겁니다. 약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엇인가 잘못하게 만들기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마치 아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물론 좀 더 현명한 사탄이라면 싹부터 잘라야 되겠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거나 동물의 새끼가 태어나도요, 옆에서 누가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그 아비가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물론 사람으로 치자면은 밤잠, 낮잠 자지 않고 그 아이에게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메어가지고 최선을 다하듯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단계 혹은 아직 초신자의 단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히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단이 결단코 넘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러하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깜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 내가 주님께 박해받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지 않는 삶의 자리가 혹시 2단계가 아닌지 보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하고 다른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교회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새벽 기도도 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할 수 있고요,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겠고요, 취미생활도 좋아할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군생활 혹은 사업의 터전,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서든지 있는 거에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로 여겨진다면 주님은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거나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님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할 일이 별거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당하게 하는 상황과 자리마다 충분히 감당하겠나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님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삶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영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덕분에 내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복된 자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증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는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8가지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밖에 있는 것은 좋아요. 뭐가 좋냐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결과들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3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만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자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내가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속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 내 삶 가운데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의 삶의 근본 뿌리부터 송두리째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은 예수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결국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적인 액세서리나 종교적인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 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중독에 걸렸다고 하죠. 종교 중독에.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충분히 종교 중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좋지만 이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그 어떤 것도 내 삶에서 직접 해보고 싶거나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의 이 구절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이 말씀이 내가 마치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잘 가다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결단하고서 애쓰시는 일들이 과연 있으십니까?
불의를 보면서 화를 내는 거 말고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의가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일주일간 고민하며 애쓰며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신 적 있으십니까? 애통하는 자요? 여러분, 이 애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슬퍼하는 감정이잖아요. 삶에서 기뻐하는 감정이 있기를 바라지, 여러분 슬픈 감정이 있기를 바라세요? 가족이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나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진급에 비선됐어요. 삶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내 마음속에 대못을 박아요. 여러분 그렇게 애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런 삶 자체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사실 하나님께 강변하고 싶기는 주님의 위로보다도 아예 애통할 일이 없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요? 온유한 거요? 삶에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생각대로 막 내지르고 싶은 적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거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내 성격대로 못 해먹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여서 사람들 앞에 당신 그거 아니지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 체면이 혹은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은 그러면 내가 안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못하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듣겠다고요? 네. 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리를 딴지를 걸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요. 그만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 나로 말미암아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임하였느냐? 초대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은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예배와 평상시의 삶들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들을 먼저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시 한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나를 위로하고 내게 목적이 되고 내게 성공을 가져다주고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수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술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붙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기는 하지만 실제 내 영혼이 정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지 않으면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상급이 기다려지십니까? 놀랍게도 저는 어린 시절에는 맞아, 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 라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저 천국 상급보다는 그냥 오늘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이게 조금만 더 타락하면 어디 마음까지 내려가냐면요, 천국보다 이 땅 가운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어 라는 마음까지도 충분히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아주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과 TV로 예배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내 존전 앞에, 내 앞에서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가 이 글에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그 앞에서 지켜보듯이 살피시다가 그 제자들에게 드디어 하실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것에 딱 하고 말씀을 터뜨리신 것과 같은 뉘앙스와 느낌을 줍니다. 그런 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실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송 예배 환경도 바뀌고 막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사라지듯이 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 단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무익한 목사에게 꽂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내 뜻대로 말고요,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나의 주님, 내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있어도 진정한 내 삶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지 않을 때 무엇이 주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혹시 작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생기고 눈물질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주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늘나라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때문에 한 번도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누군가의 거스리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주님께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필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에서나 또 멀리 타지에서나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인교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을 볼 때 그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뜻을 회복해 하시고 정한 마음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찬송가 제집 맡은 우리 그죠? 한 번 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지는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든든하게 채워가시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각각의 부서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 안에 나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진 자리에, 기도가 세워진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허락하신 교회의 자리에 하나님 새 마음과 새 뜻을 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잘되고 복된 역사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풍성하게 주의 일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각 가정의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헌신 주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얼어붙어 있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그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방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언제나 그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오늘 애쓰셨으니까 언제나 그곳에 서 있을 때 주님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결국은 제가 몇 번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로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같이 적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예배는 사실 3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 10사람 이하 정도의 모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자의 처소에서 지키셔도 되고요. 교회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각자 다 떨어져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새벽 예배를 사모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 본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시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취해져 있는 조치니까 지금 그러하셨던 것들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수련회를 열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개해드린 것 각각 우리 대형교회에서 미디어 센터에서 여름 수련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만나교회 교육국에서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만나국의 교육국에서 하는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맞춤 컨텐츠로 잘 올라오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말씀에 은혜가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혹시 2부 순서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만나교회 교육국에서 나온 찾아보시면 됩니다. 만나교회를 찾아보시면 채널이 만나교회 교육국이거든요. 만나교회 교육국이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채널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합동측 목사고 만나교회는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합동측에도 좋은 교재나 소스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 눈에 지금 들어오기에 좋은 콘텐츠가 보여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혹시 자기에게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뉴노멀 시대에 좋은 콘텐츠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항들은 구역자님들이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할 때 우리 김신재 병장이 굉장히 옆에서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샬롬. 그래.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여기 방송은 우리 이은혜 지사님하고 또 안수 지사님 또 하고 호 지사님 이렇게 방송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